불린거 죽음입니다. 불린거가 쥐리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흑사병이 일어납니다. 중세에 흑사병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일어났는데요. 중세에도 많이 일어났죠. 흑사병이 있는데 1531년부터 쥐리에서 1575년까지 44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언제 일어났느냐면 1535년, 1541년, 1549년, 1564년에서 1565년 흑사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빙글리도 그렇고 불린거의 삶은 흑사병 앞에서,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 속에서 늘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우리 죽음의 위협 앞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개혁 시기에도 누구도 마찬가지겠죠. 그 당시는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았습니다. 특별히 1564년부터 1565년 사이에 흑사병이 가장 강하게 발발했고요. 가장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쥐리 인구 5,000명인데요. 그 전에도 물론 죽었겠죠. 1535년, 1541년, 1549년 흑사병이 있으니까 그대로 죽었는데 1564년부터 1565년까지 쥐리가 그 당시 한 5,000명 된다고 그래요. 작죠. 가장 큰 도시가 5,000명이 3분의 1이 죽습니다. 1500에서 1800 정도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이때 불린거도 흑사병에 걸립니다. 그리고 흑사병으로 인해서 아내도 죽습니다. 그리고 딸 셋이 죽습니다. 손녀도 죽습니다. 그런데 이 흑사병이 걸렸을 때 불린거가 한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라는 개념으로 만든 것이 무엇이다? 무엇을 이때 작성했죠? 마지막 유언처럼 흑사병이 걸렸을 때, 물론 불린거는 흑사병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이 흑사병이 걸렸을 때 작성한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유언처럼. 그것이 무엇이었죠? 이것이 개혁교회의 신앙 고백의 바탕이 됩니다라고 했던 그것이 무엇이죠?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서, 라틴어로 헬베틱이라고 합니다. 제2 헬베틱 신앙 고백서. 불린거가 역병에 1561년부터 1564년에 1, 2, 3, 4, 4년 동안 역병에 걸립니다. 흑사병에 불린거도. 그런데 그 기간에 아픈 와중에 이 신앙 고백서를 마지막이다, 내 생애의 마지막이다 하면서 작성을 했던 것이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불린거는 1575년 9월 17일 지병이 있었습니다. 방광염과 신장염에 죽습니다. 그런데 흑사병에 걸려서 1564년부터 1565년 사이에 아내가 죽고요. 아내가 안나 아들리 슈빌러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안나 아들리 슈빌러가 먼저 죽습니다. 1564년 9월 25일 월요일날 죽습니다. 그리고 25일날 아내가 죽고 이틀 후 27일날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날 손자가 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딸이 31일날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3일, 한 달 상관에 계속 죽어가는 거예요. 그걸 본 불린거는 자신도 지금 흑사병에 걸렸는데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불린거보다 오래 산 자신의 자녀들은, 자식을 11명 낳았거든요. 불린거보다 오래 산 자신의 아들, 딸은 4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불린거도 이 지병으로 인해서 9월 17일 1579년 죽음을 맞이합니다. 불린거가 죽자 쥐리 정부와 교회들이 애통해합니다. 이때 불린거는 유언을 종교개혁의 유산을 지속적으로 이행하라는 그것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불린거가 죽고 쥐리 교회는 불린거에 합당한, 그에 필적할 만한 후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쥐리는 유럽 개혁교회 안에서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칼빈이 있던 제네바로 그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지금까지는 쥐리가 계속 주도권을 가지고 유럽의 개혁교회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가 이제 칼빈 때문에 그 주도권을 넘겨왔습니다. 쥐리에서. 그러니까 목회자를
개혁교회가 키우지 못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후계자를 키우지 못하면 개혁교회는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누가 올까요? 개혁교회들은 그 시대에 다 사라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말이에요. 이 시대. 지금 있는 개혁교회들 후계자를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누가 개혁신앙을 하려고 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돈도 안 되는데 사례비도 없는데. 개혁교회는 후계자를 키워야 합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바른 신앙을 가진 목회자를 키워야 합니다. 우리도 그게 숙제예요. 자, 다섯 번째 불린거 신학을 보겠습니다. 불린거 신학의 특징은 첫째 성찬론입니다. 성찬론. 찌빙글리 성찬은 무슨 논이었죠? 기억하는 것이었잖아요. 상징적 행위. 그런데 불린거는 처음에는 예수님의 임재하시는 제사로 여겼습니다. 불린거의 성찬은 제사,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예수님이 임재하신다. 육체적 임재는 무엇을 이야기하죠? 육체적 임재는 화채설이며 또 공제설이잖아요. 그런데 불린거는 언약 신학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상징적 행위로 보게 되고 은혜 언약이 목적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가 육체적 임재가 아니라 영적 임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입으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언약 신학은 두 번째 특징이, 첫 번째는 성찬론이고요. 두 번째는 불린거의 신학적 특징이 언약 신학인데, 최초의 언약 신학자로 불리는 것이 불린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상은, 우리의 신학은, 이 언약 신학은 이 불린거로부터 유래합니다. 왜 언약 신학을 깨닫게 됐냐면 1534년에 하나님의 유일하신 영원한 언약 또는 언약에 대한 소고라는 저서를 쓰게 됩니다. 이 저서는 왜 쓰게 되냐면 제세례파와 논쟁 때문에 쓰게 됩니다. 제세례파를 논박하기 위해서. 제세례파는 언약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성인 세례만을 인정합니다. 언약은 유아 세례와도 연결됩니다. 언약을 협약이라고 하고 또 계약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제세례파를 논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통해서 언약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약은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에게까지 이른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개념이 세례와 관련해서 구약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할례입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적인 그 배경은 혈통의 언약이 아니라 영적인 언약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불린거의 신학적인 특징은 첫째 성찬, 두 번째 언약 신학입니다. 세 번째는 불린거 신학의 특징은 이중 예정론입니다. 언약이 나오니까 당연히 이중 예정론이 나오겠죠. 이중 예정론이 무엇입니까? 이중 예정론은 유기와 선택이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유기된 자가 있고 택자가 있습니다. 택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명시하시고 올바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의 영광을 명시하시고, 유기된 자에게는 하나님은 무슨 영광을 명시하신다고요? 정의의 영광을 명시하십니다. 그래서 유기된 자이든 택자이든 하나님의 영광을 명시하십니다. 자, 이런 불린거 신학의 특징이 성찬, 언약, 이중 예정론이다. 기독교 신앙의 대어를 쓰는데요. 1556년에 불린거는 사람들이 그 설교집이 유명한데요. 당시 기독교 강요보다 더 유명했습니다. 더 많이 읽혔어요. 그래서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있는데 너무 설교집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것을 정리합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대요를 정리했는데 10가지 주제로 자신의 설교를 정리합니다. 그 주요 내용이 첫째, 성경이라는 주제로 설교한 것을 성경이라는 주제로 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활동. 세 번째, 죄와 형벌. 네 번째, 십계명 해설인 하나님의 율법. 다섯 번째, 은혜와 칭의. 여섯 번째, 사도신경 해설을 포함한
신앙, 복음 말씀, 7번째 주기도문 해설을 포함한 기도가 무엇인지, 8번째 성례, 세례와 성찬, 9번째 선행, 성화를 이야기하죠. 10번째 죽음과 종말을, 이런 주제로 자신의 설교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있습니다. 설교. 그 설교는 50편의 설교집이 있습니다. 50편의 설교 모음집, 데카덴. 이 설교는 당시 교인들이 받아 쓴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 쓴 거예요. 받아 써가진 것을 다시 블링거가 문장을 정리해서 출판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데카덴 설교 모음집은 개혁파 교회 목회자들의 교과서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필독서였습니다. 당시 개혁교회 목회자와 신학생, 신자들에게. 그래서 라틴어파는 7판이 나옵니다. 7번, 7쇄. 독일어파는 4쇄. 4판이지, 4판. 네덜란드파는 10판이 나옵니다. 불어파는 3판, 영문파는 4판 출간했습니다. 그래서 블링거 이 설교집이 16세기에 영국 성직자는 물론이고 많은 나라에 읽혀졌던 베스트셀러였습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정도의 그 책이 블링거의 설교집입니다. 그런데 한국말로도 번역되어 있다고 했죠. 교회론만 50편 중에서 41편에서 50편까지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합신해서 나왔는데요. 하일리 블링거의 교회론이라는 제목으로, 블링거의 교회론이라는 제목으로 41편에서 45편까지 교회에 관해서만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신앙고백서. 제1스위스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이거 28개 조항입니다. 우리 벨지카는 몇 개 조항으로 되어 있죠? 벨지카 34개? 24개? 6개? 비슷한데요. 한번 보세요. 보시고. 그러면 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20개? 30? 벨지카는 몇 개요? 37. 그래, 37개요.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는 33. 예. 이거는 28개 조항입니다. 장제목 외워야 되는데. 그래서 1536년 1월 30일 날 바젤에 있는 어거스틴 수도원에서 모이게 됩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모였어요. 이때 대표자로서 블링거와 레오 유투 찌리의 찌빙글리의 친구 레오 유투, 마르틴 부처라고도 불리는 마르틴 부처, 슈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이것을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스 종교개혁자들이 1536년 바젤에서 모여서 작성한 것이 제1스위스 신앙고백서입니다. 또는 제1 헬베틱 신앙고백서. 그래서 스위스 종교개혁의 신학적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게 독일어권을 이야기하죠. 1536년에 최초의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나왔습니다. 제네바 교리문답서는 언제 나왔을까요?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만 1541년 제네바 신앙고백서 나왔습니다. 교리문답서가 나왔습니다. 제네바 신앙고백서가 먼저 나오고 교리문답서가 나중에 나오죠. 신앙고백서가 37년 나옵니다. 제네바 신앙고백서 1537년, 제네바 교리문답서 1541년. 이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를 다른 말로 제1 헬베틱 신앙고백서라고 불리는데 또 다른 말로 있습니다. 바젤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바젤 신조라고 불리는데 제 몇 바젤 신조일까요? 이것이 스위스 신앙고백서,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바젤 신조라고도 불리는데 제 몇 바젤 신조라고 불릴까요? 다 같이 불리는 이름입니다. 제 2 바젤 신조라고 합니다. 제 1 바젤 신조는 153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12개 항목입니다. 여기서는 미사와 성상 숭배를 반대하는 것을 주 골자로 하는 것이 제 1 바젤 신조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개혁파 최초의 신조 제 1 바젤 신조 1534년 12개 조항, 그리고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 1536년, 그리고 1537년에 제네바 신앙고백서, 1541년에 제네바 교리문답서, 그리고 프랑스 신앙고백서 1559년. 각기 나라마다 지역마다 자신들이 믿는 믿음의 고백서들이 있었어요. 1559년 프랑스 신앙고백서, 1560년은 무슨 신앙고백서가 있었을까요? 1560년, 1559년은 프랑스 신앙고백서는 칼빈이 이제 그 기초를 놓은 거예요. 프랑스 신앙고백서. 그 다음 1560년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1561년에는 무슨 신앙고백서가 있을까요? 1561년에는 뭐요? 벨지카 신앙고백서. 벨기에 지역입니다. 벨지카는 당시는 네덜란드가 밑에는 남부 지역은 불어를 썼고요, 위에는 더치어 네덜란드를 썼습니다. 지금은 나뉘어져 가지고 카톨릭 국가 벨기에가 됐고 네덜란드 개신교 국가가 되었죠. 그 당시는 하나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벨지카 1561년. 그 다음 1566년에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가 나옵니다.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중요한 겁니다. 누가? 불린거가. 언제? 1566년. 어떤 상황에서? 4년 동안 61년부터 64년까지 흑사병에 걸려있는 상태에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제2 스위스 신앙고백서. 그래서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 1536년에 불린거가요, 로마 카톨릭 교리와 구별되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이라는 신앙 고백서를 작성을 합니다. 벨은, 바젤, 샤프하우젠, 세인트 갈렌, 뮬하우젠, 비엘 이런 지역들과 연합해서 첫 번째 스위스 신앙 고백을 작성합니다. 이 스위스 신앙 고백은 방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교회의 중요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과 구별되기 위한 우리만의 신앙 고백서가 제1 스위스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유일한 근거는, 기초는 성경입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하나님, 그 다음 인간입니다. 여기서 인간은 어떤 의지를 가졌다고 했었을까요? 우리는 무슨 의지를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어거스틴도 무슨 의지를 가졌다고 이야기하죠?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지.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선택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교황이 아닙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서는 예배를 통해서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예배에 관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세속 정부 결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제1 스위스 신앙고백서의 구조입니다. 자, 그 다음 불린거가 남긴 것, 성찬합이라는 것입니다. 26조항입니다. 이것은 쥐리 합이라는 제목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불린거와 칼빈이 만나서 서로가 합의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쥐리 합의서라고도 불리는데 불린거와 칼빈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칼빈의 소품집에도 2권에 나옵니다. 소품집 2권에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크리스찬 르네상스 출판사에서 나온
칼빈의 소품집 이혼에 담긴 성찬 합의서 또는 쥐리 합의서 1551년에 처음 출판됐는데요. 출판 49년에 만들었지만 출판은 1551년에 있습니다. 이것을 복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봐야지. 왜 루터파와 결별이 됐는지,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성찬에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는지, 칼빈과 불링거가 만나서 제네바와 이전에는 독일어권과 불어권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관계가 없었어요. 교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으로부터 스위스가 제네바로 불어와 교류를 하게 됩니다. 독일어권이. 그러면서 불링거와 칼빈이 쥐리 합의서를 만들면서 프로테스탄트는 당시에는 루터파를 포함합니다.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성찬 합의서를 만듭니다. 우리가 언제 성찬 합의를 했었죠? 루터파와 각기 흩어져 있는 종교개혁자들이 언제 어디서 모여서 성찬에 대한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결렬되었습니다. 15개 조항을 가지고 있는데 맨 마지막 성찬 합의에 대해서 결렬되고 나머지 14개, 14.5개는 합의를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했죠 그것이? 성만찬만 결렬되었는데 루터파에서 멜랑이톤과 루터가 찌빙글리가 부처가 오클람 파디우스가 언제? 중요한데 이거 1500? 네? 1529년 무슨 회의? 소 말고 마신데 마부르크 다마 거기서 깨어졌죠. 그래서 이 합의서를 통해서 프로테스탄트가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파에서는 칼빈은 찌빙글리주의자다 라고 보게 되는 계기가 된 게 이 성찬 합의였습니다. 아 얘도 안 되겠다. 찌빙글리 파구나 얘도. 그리고 칼빈은 송아지라고 그렇게 경멸합니다. 그리고 불링거를 황소, 이제 어린 새끼가 송아지잖아요. 불링거가 황소야. 이렇게 루터파가 이것을 보고 경멸합니다. 그러나 이 합의서를 통해서 쥐리와 제네바가 더 긴밀해졌습니다. 이전에는 불어파와 독일어파는 교류가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교류가 있기 시작합니다. 신학적으로 개혁파라는 이름이 찌빙글리 남부 독일과 쥐리 이 스위스 간의 같은 한 묶음으로 이렇게 불리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링거는 칼빈이 죽은 이후에도 그의 제자 베자와 교제를 합니다. 그래서 불링거와 칼빈은 서신을 주고받는데 285통의 서신이 있습니다. 자, 성찬 합의를 그 기본적인 구조는 지금 이게 3쪽에 있는 것처럼 1조에서 6조 기본적인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7조 성찬은 기독교 신앙 고백과 교제의 표시입니다. 감사와 의무에 대한 격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찬을 통해서 그의 은혜를 증거하고 실현하고 인정합니다. 축복합니다. 8조에서 9조는 표식, 사실, 은사, 영적 수용을 구분합니다. 10조 성례와 결부된 약속입니다. 11조부터 15조 성찬은 스스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은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16조 단지 피택자에게만, 선택된 자에게만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18조 17조 바꿨네요. 17조 성찬이 은혜를 수요하는 것이 아니다. 18조 단지 신자들만 은사에 참여한다. 19조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교제는 성찬 이전에도 성찬 밖에도 존재한다. 20조 성찬의 유익이 성찬 수용의 시간에 구속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성찬 그 시간에만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 이후에도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 21조부터 26조 총 26조로 되어 있는데요. 성찬의 잘못된 사상을 배격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성찬은 합의조항 볼게요. 이런 것까지 굳이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공부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읽어보자라는 생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도적 가르침에서 벗어난 로마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지, 참된 교회를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종교개혁자들 사이에 급진적 개혁을 요구하는 제세례파가 또한 생기게 됐습니다. 다시 분리가 되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이런 가운데 프로테스탄트 가운데 신학적 불화로 루터와 찌빙글리가 또한 각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루터파, 찌빙글리파가 나뉘어졌습니다. 이런 분리되는 상황 속에서 제네바가 뒤늦게, 다른 도시보다 뒤늦게 종교개혁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칼빈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프랑스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깊이 있는 신학이 다시 신학적인 지류를 한 부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찌빙글리 주의와는 다른 칼빈주의라는 것이 점점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특히 성만찬론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블링거에 보낸 편지들이 많았는데 1548년 6월 26일 편지에 그 사상이 잘 드러납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공부했던 쥐리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부처가 있던 종교개혁자 부처가 있었던 그곳에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쥐리에서 학생들이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공부했는데 쥐리에 왔을 때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쥐리 교회는. 왜? 그 이유는 스트라스부르크 교회가 1536년 비텐베르크 그 일치서에 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성찬론에, 루터의 사상에 동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쥐리 교회는 쥐리 학생들이지만, 비록 스트라스부르크에서 공부하지만 쥐리 학생들이거든요. 소속이거든요. 그 사람들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왜? 종교개혁 당시에는 성찬 논쟁이 중요한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55년 9월 29일 아우크스부르크 종교회의에서 루터파하고 로마 카톨릭은 정식 종교로 인정받습니다. 근데 개혁파는 제세례파와 함께 이단위로 정죄당합니다. 그러면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개혁파는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핍박이 있었고요, 루터파로부터 핍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성찬 논쟁에 있어서 그 사람들은 스트라스부르크 사람들은 핍박을 받지 않으려고 루터파의 그 사상 성찬에 사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쥐리 교회에서는 이들의 사상에 사인한 이런 사람들에게서 공부하는 사람을 성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부터 논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 편지를 지금 썼던 거예요. 그래서 쥐리 합의서는 종교개혁 시대에 다양한 교회 간의 관계 속에서 교회 연합의 결과물이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쥐리와 제네바 가운데 이건 종교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외교적인 문제, 교회적인 문제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이며 정치적이며 신학적인 사상이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었던 것이 이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수십 차례 보내요. 1548년 6월 26일 칼빈이 블링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6월 26일 어떤 편지를 보냈는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548년 11월 블링거가 답변을 보냅니다. 이때 24개의 조항을 써가지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24개 조항에 대해서 1549년 1월 20일 칼빈은 블링거에게 다시 답변을 합니다. 이때는 20개의 조항으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1549년 3월 15일 블링거가 작성한 20개 조항문을 또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1549년 3월 12일 베른 총회에서 제출한 제네바 신앙 고백서를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16세기 초까지는 프랑스어권, 불어권과 독일어권은 교재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독일어권과 불어권이 교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나오지. 처음에는 24개 조항, 그 다음에 20개 조항 이렇게 나왔던 것이 지금 합의 조항이 총
26개 조항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이것을 봐야 합니다. 자, 합의조항. 쥐리 합의서라고도 합니다. 성만찬 합의서라고도 이야기하고, 첫 번째, 모든 영적 교회 통치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1항부터 5항까지는 서론입니다. 기독론적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설명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복음의 총체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모든 영적 교회 통치의 목적이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의 목적인 하나님께 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에 의해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이것에서 벗어난 자는 하나님의 저 재정이라는 개념이에요. 재정. 어떤 때는 연구라는 개념으로도 인스튜트, 연구소라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쓰잖아요. 인스튜트, 그 법, 재정, 그런 개념이에요. 에 대해서 정당하게 혹은 적절하게 말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조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첫 번째 조항. 쥐리 합의서는 세 부분으로 크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1조부터 3조까지는 그리스도와 성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리스도와 성례. 그 다음 6조부터 20조까지는 성례에 대한 해설을 합니다. 성례 해설. 1조부터 5조는 그리스도와 성례, 6조부터 20조는 성례 해설, 21조부터 26조까지 성례 이해에 대한 오류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공제설, 화채설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죠. 지금 이게 우리 신앙고백서에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신앙고백서를 우리 함께 찾아보게 될 겁니다. 2조, 성례에 관한 참된 지식은, 지금 2조는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없이 성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없이 성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없다. 성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 이 제목들 있잖아요. 이 제목은 칼빈이 단 거예요. 원래 이 26개 쥐리 합의조항에는 제목이 안 나타나요. 그러나 이 제목은 칼빈이 달아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칼빈 측, 제네바 측에서만 이게 나오고 쥐리 측에는 이 검은 제목이 나오잖아요. 내용만 나와요. 칼빈이 달았다. 근데 13원에서는 칼빈이 깜빡했는지 제목을, 장제목을 못 달았어요. 14조는 칼빈이 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제목이 없어요. 14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칼빈이 단 거. 그래서 이것은 제네바 측에서 합의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 측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이걸 좀 번역한 거 복사했습니다. 성례에 관한 참된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나온다. 성례가 복음의 부속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것이 사람만이 성례의 힘, 직무, 효과에 관해 적절하고 유익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호기심으로 언급하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성부에 의해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진실로 붙잡고 시작하는 사람 말이다. 블링건은 언약 신학의 기초 위에 성만찬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빵과 포도주를 표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그눔, 표지. 그리고 빵과 포도주 말고 그 안에 담긴, 우리는 뭐라고 했죠? 표지 말고 표징된 것. 블링건은 실제라고 합니다. 칼빈도 실제라는 단어를 쓰는데 레스, R-E-S, 여기 보면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레스, 실제를 연결시켰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가 수반된 표지적 사건이 성만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일치성, 성만찬이 구약에서는 무엇이었죠? 유사성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으로 유사성을 이야기합니다. 할례가 세례의 유사성을 가졌습니다.
성만치 않은 구약에서 어떤 사건이 유사성을 있을까요? 동일한 언약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신영제 뭐라고? 유월절. 그렇지, 유월절. 유월절 식사와 성만찬을 연결시킵니다. 영적이고 살아있는 양식으로. 자, 세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본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의롭게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납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의롭게 됨이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남이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가 양자 삼음의 권리에 의해서 본래 그의 소유인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죠?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이델베르크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이것은 여기 첫째 줄에 뭐라고 나와요? 네? 양자됨. 우리는 양자됨이죠. 육격적 특성에 의해서 본질적으로 아들로 태어났다, 영원히 태어났다. 그것은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육격적 특성이다. 양자됨. 이것은 믿음에서 그리스도를 몸 안으로 접붙여질 때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먼저 값없는 의의 정가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를 이야기하죠. 칭의는 하이델베르크는 무엇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만족, 또 뭘 이야기해요? 만족, 죄들의 용서와 의의 정가, 칭의란 개념이죠. 의롭다 여김을 받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유효한 부르심.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으로 다시 형성됨으로, 형상, 중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이죠. 옛사람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과 그의 직분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는 중보하시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육체를 볼 때 우리의 제사장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는 죽음이라는 다만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순종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버리셨고,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의를 제공하셨고,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중재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수리공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틀렸네. 그는 우리가 세상과 육체를 따라 살기를 멈추고 우리 안에 사시도록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악한 것을 수리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직이 벨지카 하이델베르크 31문 2항에 나오고요. 제사장직에 대해서 대규리 문답 44문에 나옵니다. 안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왕직, 그리스도는 왕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그는 우리의 온갖 종류의 축복으로 부유하게 하시고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보호하시고 영적 모든 해악으로 구원하시며 그의 이부의 주권으로 우리를 다스립니다. 보호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렇게 간주되어야 합니다. 이는 그가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할 일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일을 성취하기까지 우리를 참 하나님이신 그분과 성부께 올리시기 위함입니다. 왕직은 어디에 나오냐면 하이델베르크 31문 3항에 나옵니다. 108페이지에 31문 3항. 왕직은 대규리 문답에서는 45문에 나옵니다. 231쪽 안 찾아봅니다. 5번,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하십니까? 이건 찾아봐야 되네. 큰일 났네. 어떻게 전달하십니까? 좀 이것은 예수도 연합을 통해서 우리 모든 구원의 혜택을 우리가 수여받습니다. 연합을 통해서 구원의 모든 것을 혜택을 수여받습니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게다가 그리스도는 그가 이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그 효력들을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고
우리는 그의 몸 안에 접붙여져야 합니다. 그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로부터 온몸 각 공급마들을 통해 함께 꼭 맞게 결합되는 온몸이 각 구성원의 자리에서 몸을 성장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는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주입하지 않습니다. 우리 대규리문도 한번 찾아봅시다. 161문 280쪽 280페이지 161문 성례는 161문 280쪽 성례는 어떻게 구원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성례는 그 자체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성례 자체에 능력이 없대요. 집행하는 자의 경건, 목사의 경건, 의도에서 나온 어떤 덕행 때문도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과 성례를 제정한 그리스도의 복주심 때문에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번에는 대교리문답 65문 보겠습니다. 237쪽. 지금 5항에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지 그것 자체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237페이지 65문 불가시적 교회의 일원들이 65문입니다. 237쪽 교회 일원들이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혜택은 특별한 혜택은 무엇입니까? 불가시적 교회의 일원이 참된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참된 신자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혜택은 은혜와 영광 가운데 그분과 연합과 교제를 즐기는 것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까지 서론적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에 6장 6항부터 계속하겠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입니다.